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일상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 절이므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자세를 또한 정리하고 또한 준비하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되네. 어느 주일 아침에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이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 저 요즘 교회가 가기가 너무 싫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왜 그러니? 이유를 좀 말해봐라. 그래서 아들이 3가지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좀 실컷 자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긴지 너무 지루해요. 저희들의 장로님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또한 너무 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화음이 안 맞는지 듣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했답니다.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성가대죠.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 죄송하지만 그거를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껴주시겠어요? 뒤로 가야 되는데 먼저 답이 나와버렸네요, 장로님. 뒤로 가주셔야 되네. 장로님 그 PPT를요, 죄송하지만 다시 껐다가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안 되네요. 아까 됐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저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60대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회를 꼭 나가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아들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꼭 드려야 한단다. 둘째는 예배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거야. 그러니 꼭 교회 가야 돼. 라고 합니다. 아까 벌써 답이 나왔죠? 세 번째는 네가 교회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있고 또한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배 가기 싫어하고 교회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하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현대교회의 최대 위기는 예배의 부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또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전만 해도요.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4,400개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또한 많은 일도 인해서 2년 전에 KCM USA라는 그러한 종교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몇 개로 줄은 줄 아십니까? 2,700개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줌을 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한 재정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10년, 20년, 30년에 있을 것들이 그것을 당겨버려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도 숫자가 팍 줄어버리고 또한 여러분 부교역자 또한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 목회자도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부교역자를 하여하려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렸는데 광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한 달 반 동안요. 그만큼 교회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허전함과 목마름을 가진 채 그냥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이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얼굴이 있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은 데 있습니다. 재미나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떠한 예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그 얼굴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어떤 일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러 오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저지하냐면 찬양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수준 있고 좋았는가, 그걸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보면서 그리고 채점을 매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가 그냥 쇼로 변했어요.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서 그리고 또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이 되고 하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의 그냥 어떠한 행사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보험처럼 들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왜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이들은 허전함과 목마름을 가진 채 집으로 향하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감사와 찬양이 넘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와서 찬양하고 목사의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가? 어떤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웹스터 사전에는 이 예배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초월자에게 경배, 고백, 기도, 감사를 통해 초월자를 향한 존경, 숭배와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냅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로 보게 되면 worship이라고 하죠. worth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ship이라는 그 뜻이 합해서 합성화가 되는데 즉 worship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 샤하, 섬기다, 부복하다,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또한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라트레이아,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에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인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나며 어디에서든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축제해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돈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산제사와 같이 드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최상의 것.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최상의 것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로 또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니까 제가 먼저 읽고요.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무엇을 만들라고 합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그 성막을 모세가 만들어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아래 이렇게 임재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잿덩어리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통치자 주권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성막 아주 자그마한 그 성막에 그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이 제사와 율법과 그 모든 것이 그림자를 통해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하여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을 먼저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 흠 없는 예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흠 없는 예물을 바치라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바치려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듯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또 3절에 무슨 중요한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즉 예배의 주체는 누구요?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려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그 보험 들듯이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저를 위해서 저한테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한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바라면서 예배 오거나 또한 그 어떤 곳으로 하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즉 하나님 되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체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제와 모든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흠없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이 그래 너 여기다가 그 동물에게 안수해. 그러면 너희 죄가 모두 다 이렇게 그쪽으로 갈 것이고 죄가 사해 줄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렇게 보여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안수하십시오. 모든 죄가 다 그걸로 이전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는 그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그 영어로도 보게 되면 he가 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그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어를 따로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렇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는 누구라고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네, 제사 드리러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양을 잡는 겁니다. 잡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주어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어떻게 해요?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각을 떠요. 발목, 발.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9절도 보게 되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고 벗기고 그 다음에 토막을 내서 각을 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장까지도 다 씻어내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것조차도 다 제사를 드리기로 온 사람 또한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장로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예배의 중요한 준비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 철저히 내 자신을 주시고 나의 자신을 부인하며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죽을 벗기고 그런 다음에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또한 이렇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예배의 자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의탁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본입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께 나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부인하지도 않고 온전히 축복받기 위해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기쁘게 그러한 기쁨을 받기 위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소원들이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그러한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러한 예배이며 제사입니다. 어떻게 나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벗기고 또한 각을 뜨고 또한 내장을 씻어내어서 회개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또한 나의 충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며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고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라는 산 제사와 같이 산 제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이며 또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청중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참여자, 예배자, 즉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리 찬양대에 화음이 안 맞고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수준이 높지 않나 하더라도 이 예배에 온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가지며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며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저희들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러한 기본 자세, 정말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배한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또한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우리는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 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오늘의 그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체자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예배의 모든 것이며 또한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한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들을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들의 자신들을 내려놓고 각을 뜨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